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니라. 또 너로 말미암심되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권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9장 뒷부분은 이제 구원을 베푸실 왕의 모습으로 우리가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고 메시아의 사역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 스가랴 9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빗대어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임하여질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왕, 이 세상의 참되신 왕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모습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선포해 주셨던 모습. 그러니까 마치 구약 시대 때 메시아의 그런 사역의 모습들, 여러 가지의 그 사건들의 상황들의 이야기들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여러 가지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공의로우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나타나실 때 결정적으로 증거를 나타내는 증거의 말씀으로서 이 모습은 세상의 통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상과는 다른 흐름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고 한다면 어떤 놀라운 리더십, 어떤 파워, 힘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외세의 어떤 억압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고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왕, 강한 리더십이 현실적으로 사실은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리더십과 그런 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왕,
즉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또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흘러가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그 세상의 방법과 통치의 흐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의 내용들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 운행하시는 방법이 결코 동일할 수도 없고 같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겸손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음 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통 이 바다에서 바다,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라는 것은 온 인류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주로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전쟁의 활도 끊고 또 다른 어떠한 것도 다 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하는 어떤 그런 화평을 전하는 자들로서,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모든 인류의 왕 대신 참되신 왕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이 사랑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리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는 제한이 없고 또 누구에게 특정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듣는 말씀은, 또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 지금 포로기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로 말미암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고립되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떠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흐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소망을 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갇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날라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이 스가랴 말씀에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절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렁이에 놓긴 하셨으나 그들이 갇혀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을 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자들이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기준과 다른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무엇으로 빛을 볼 수 있냐? 바로 뭐예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맺혀진 그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빛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갇혀 있는 자들을 해방하시고 갇혀 있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갇혀 있는 것 같고 억압돼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같고 빛도 없는 것 같고 그 뭣도 없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너희들이 그 언약의 피로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들은 소망을 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돌아오는 은혜를 통해 너희들에게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예배당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당기는 화살로 삼고 또 활로 삼아서 너희들의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회오림을 발발도 타고 하시면서 너희들 안에 모든 것들을 호위하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갑절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서 회복하게 되면서 진정으로 누리고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냐? 16절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날에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땅에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이 땅에서의 어떤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구원받는 자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이 땅에서 참된 영광과 빛을 발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을 아시고, 오늘도 다른 것의 기준, 다른 것의 상황, 다른 형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로서 오늘도 소망을 품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 또한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 하루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보시면서 내가 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 내가 다시 한번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것들, 혹시라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용사와 같이 삼으셔서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예배와 찬양이 흘러 넘쳐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묶여 있는 것 같으나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 대신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품어야 될 것들을 품게 하셔서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소망을 품고 참된 생명을 얻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매일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준과 힘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도의 대목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가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